마태복음 10장 38절로 42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든 본질을 봐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이 원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 분명한 것은 기억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 봐도 또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아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 아니면 우선순위를 알아라, 우선순위를 잊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우선이다, 아니면 말씀이 우선이다. 제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사실은 변함이 없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읽다가 본문 말씀을 읽다가 한 번도 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어느 것은 틀리고 어느 것만 맞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고 또 어느 것은 틀리고 어느 것만 맞다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이든 세상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든 그 본질을 봐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건, 뉴스 이래 나오면 요즘에 그 말이 유행이 되잖아요. 팩트를 봐라. 팩트. 영어로 팩트. 그 사건, 사고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라 이 얘기잖아요. 본질이 무엇인가 봐라.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면 다른 생각, 자꾸 격가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물론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가하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맞고 뭔가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도 본질을 봐야 되고 저것을 볼 때도 본질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질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을 치든지 이제 그 백과사전을 치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그 본디의 성질 그것을 본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 본래가 말하는 어떤 성질, 그 본래가 알려주는 어떤 형상이 알려주는 의미,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또 들을 때, 강단에 선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봐야 되지. 혹시 말이 더듬게 되고, 혹시 말이 빗나가게 되고, 혹시 예화가 조금 안 맞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그
그러나 그것을 폄하해서 그 말씀이 설교자가 말하는 전체의 내용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그 설교를 듣는 그분도 그죠? 그 설교자를 폄하하고 그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을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설교자가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저 주의 종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왜곡이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어떤 살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격가지에 불과한 것을 그 본가지는 모르고 격가지만 자꾸 잡고 싸워요. 우리는 이것을 말꼬투리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요. 자꾸 그 격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말꼬투리밖에 안 돼. 서로 변명할 얘기밖에. 본질만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본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사건, 사고를 봤는데, 격가지. 지금 정치의 모습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정치의 모습도, 아니, 그 많은 얘기 중에 본론은 얘기 안 하고, 다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은 할 생각이 없고, 그 격가지, 너희가 이런 말을 했잖아, 너도 이런 말을 했잖아, 진보는 이런 말을 했잖아, 우파는 이런 말을 했잖아. 그 얘기만 갖고 계속 말꼬리만 잡지. 말로는 민생을 봐야 되고, 국민들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나서 그렇고, 서로 그 얘기만 해. 그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격가지로만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분리만 되지. 아마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처럼 여러분 예배를 하는 본질을 아셔야 되고 기도를 하는 본질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 그 본래의 뜻, 성경 66권을 주신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야,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그는 자칭 은혜를 충만하게 혼자만 뭐 특별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공식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상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저도 똑같은 주의 길을 가는 진짜 작은 목사 중에 한 명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만 무엇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주구장창 365일 계시록만 맞다면서 계시록만 파거나 또 로마서가 기독교 핵심 교리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로마서만 주장창 하거나 구약의 레위기를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레위기를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주구장창 레위기만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책이 중요한 거면 나머지 성경 66권 다 빼고 65권은 빼고 한 것만 남겨놓지 뭐 하려고 지금도 우리는 66권을 보냐고요. 왜 이거를 이렇게 허락하셨냐고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좋으나 그것만 갖고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본질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요한계시록도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예언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머물러야 되지 거기에 있어야 되지 그것이 성경을 보는 전체의 관점이 돼서는 안 돼. 어떤 분은 또 신약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이 중요하다고 구약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맞겠냐고요. 어떤 특정 목사님의 뜻에 맞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뜻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65권이 있어야 돼. 65권은 참 빼버려야 돼. 한 것만 있어야 돼.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원하는 그 한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나라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특히 교단 교파가 많이 나눠진 것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성린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내면을 보면 결국에는 그죠? 다
자기 유익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 교단 교파가 나눠진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명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교단 교파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갈라놓고 사람의 자기 유익에 따라 갈라진 것을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제가 이 서론이 좀 길었어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 바탕화면에 헝가리 사진 작가가 지금 이렇게 작품이 하나 있는데 포크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저 사진 보이시죠? 저건 헝가리의 어느 사진 작가가 작품인데 대표적인 그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앙드레 케르테츠라는 그런 작가의 포크라는 제목의 작품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거 딱 보면 가장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가장 크게 나오니까 자 보십시오. 제목도 포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크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저걸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아 포크구나. 진짜 이름 그대로 포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쪽 면만 본 거예요. 그냥 보이는 면만 본 거예요. 저 작가의 사진 작가가 포크라는 제목으로 저것을 작품에 전시한 것은 저 작가의 의도, 즉 작가가 많은 관객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자 하는 본질은 포크 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포크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 포크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지 물론. 그러나 작가의 의도, 작가의 뜻, 작가의 그 뜻은 관객들에게 포크의 그림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포크구나, 일반적인 포크인데 아니면 사진 잘 찍었구나 이렇게 느끼라고 한 게 아니라 저 포크가 이렇게 접시에 걸쳐져 있는 모습 속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아니면 어떤 빛에 따라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의 모습은 점점 바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의 바뀌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작가가 알려주고 싶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포크인데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해가 떠 있다면 해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다를수록 포크는 그림자는 이동하겠죠. 그 그림자의 속성, 그 그림자의 이동을 보면서 작가가 해주고 싶은 본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 작품을 보고 그냥 포크구나 이러면 정말 포크만 보고 저 작가는 그림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어떤 예화를 들었어. 그러면 그냥 그 예화에 예수님이 예를 든 그 문자적으로 알아듣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고가 아니에요. 알아듣는 부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딱 들어서 알아듣는 부분 깨달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도 맞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깨달으면 못 알아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 숨겨진. 그러니까 표면적인 뜻도 있을 것이고 숨겨진 뜻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기에 저 작가가 내놓은 저 사진 포크처럼 저 포크 자체가 말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저 포크에 비춰진 그림자가 말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표면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어느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고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깨닫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그 깨달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그런 표현 속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도 알아야 본질을 바로 아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완전히.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표면적인 깨달음도 필요하고 영적인 의미의 깨달음도,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나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어느 특정 부분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깨달았다. 뭐 이것만 알면 된다.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저 멀리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꾸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가고 주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고 또 어떤 신비한 능력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뜻이 왜곡이 되면 안 돼요. 내 체험도 중요하고 내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그죠? 무슨 치유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치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본질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보너스와 같은 거지, 그게 본체는 아니에요. 본체. 그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은사만 본체라면 여러분들은 은사만 받아야 되지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근데 또 성경 연구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 연구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 체험이 없어. 체험을 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 틀리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도 필요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어떤 봉사자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요즘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 그 동시에 1시간 반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나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만 보겠다고 전부 예배당으로만 쫓아간다면, 차를 아무 데서나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 차를 잘 정리하는 차량 봉사를 하는 봉사자도 필요한 것이고, 그 예배를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송반이면 그 방송반이 그 시간에 그를 하는 헌신,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틀리고 맞고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를 볼 때, 저도 예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순위를 말하고자 하면서 그러면 봉사를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깨닫는 중에 어떤 목사님 하시는 설교를 한 편을 요 구절을 이렇게 봤는데, 봉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면에서 맞아요. 저는 그 말에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 수도하고 작은 교회는 모르겠는데 대형교회일수록 더 그런 걸 실감할 거예요. 다 수도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차를 빼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들은 말씀드리니까, 나는 만약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뭐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차 빼달라고 해도, 그러면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민원이 들어든 말든 난 예배만 볼 거야. 그러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교회에 욕을 먹지, 그 교회에 덕이 되겠어요? 주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이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들었지만
예배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반드시 예배 중에도 필요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니까 뭐 우리 스스로 하고 그렇게 관리할 부분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대형 교회들 봐봐요. 심지어 몇백 명이 그 주일날 다 헌신을 해요. 각 자리에서. 그분들이 없으면 이 예배, 만약에 11시 예배면 그날 11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수선하고 난장판일 거예요. 그분들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저 포크를 보면서 여러분도 저 작가가 의도한 바를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 본디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본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저 포크의 그림자처럼 그림자에 숨겨진 그 본래의 뜻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저 작품을 봤잖아요. 저 예술 작품을 봤잖아요. 사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작품을 보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드나들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자주 드나들면서 늘 그 앞에 있는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들리곤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신약을 찾아보면 베다니에 종종 들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가족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자, 일단 인간관계를 정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어느 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영접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걸 마르다가 했어요.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영접을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맞았을 때 여행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사역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피곤하고 안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먹을 것을 맛있는 걸 드리려고 얼마나 또 분주하게 움직였겠어요. 그죠? 열심히. 그 뜻은 좋았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예수님을 시장하고 힘든 예수님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겠냐고 한 예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에요. 사실 좋은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이제 맞이하려고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그러던 이제 그녀에게 그죠? 이제 오늘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예상컨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게 되고 예수님께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안 정리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이 안 도와주고 있었던가 쉽게 말하면. 그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만 있었던 거야. 이 여동생이 마리아. 그 마리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동생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여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고 자기는 너무 분주한데 도와주진 않고. 여러분 이때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잘 맞이하고 싶은 마리아는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일인데
지금 동생이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한국교회 아직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어느 한쪽만 맞다 안 맞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을 저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은근슬쩍 다 폄하를 마르다, 이 분주했다는 마르다를, 언니 마르다를 폄하를 딱 하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사실은 많이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배에 집중하면 이 여동생이 사실 맞는 거야. 비록 아무것도 봉사 안 했지만 예수님 앞에 딱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 마리아가 맞는 거야. 마르다가 오히려 틀린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게 오해의 건데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건 맞고,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마르다가 한 이 봉사가 폄하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의도를 갖고 설교를 한다면 정말로 그 본질을 잘 모르는 설교자가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폄하하려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르다를 폄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아무도 봉사 안 할 거예요, 사실. 어느 사람이 주일날 와서 그런 봉사하겠냐고요. 나는 그냥 말씀이 교종이 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자리만 난 앉아있어야 돼. 전부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주일날 와서 뭐 봉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주간에 자기들 다 나름대로 직장이면 직장, 가정에서 힘들다가 주일날 와서까지 무슨 자기가 어떤 맡은 파트에 그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그것을 폄하한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야, 오늘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그래, 분주하지 말고, 교회 일에 분주하지 말고, 그런 의도로만 얘기를 한다면, 폄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봉사할 사람이 교회에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본질일까요? 그럼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말만 들어. 내 앞에만 앉아있어. 그럼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지. 야, 마르다야, 너도 일 다 치우고 내 앞에만 앉아있어.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더 간단한 일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르다에게. 이 불평을 하는 마르다에게, 그죠? 여동생이 안 도와준다고 하는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그걸 봐야 이 사건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숨겨진 아까 포크의 그림자처럼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지, 봉사가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해주고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요. 만약 그렇게 말씀만 중요하고 봉사가 틀렸다고 예수님이 말하면, 야, 마르다야,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싶으니까, 집안이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너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말 안 했다는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읽은 38절, 38절, 42절. 다시 한번 생각이 나야 되니까.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다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잠깐 스톱. 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마르다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맞으려고. 예수님 뭐 음식도 해줘야 되고 집안도 좀 깨끗해야 되겠고 많아요. 근데 동생이 안 도와줘. 동생은 그냥 예수님 그 발치 앞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맞으려고 한 이 마르다의 마음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했다 표현되어 있어.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 시기에 이제 번역으로 마음이 분주하다. 여러분 일이 분주한 건 맞는데 저기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마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저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분주한 거, 일이 분주한 게 맞는데 마음이 분주한지라는 표현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마르다는 본질을 놓쳤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자 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요? 동생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비교 무슨 일이든지 비교당하면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그냥 누가 나를 지적해서 비교하는 것도 나쁜데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처럼 막 교회 일에 열심히 막 주일날 바쁜 분이 계셔. 그런 분이 있으니까 교회는 돌아가요. 예배가 돼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그 봉사는 처음에 너무 좋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불편하기지. 비교를 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죠.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는데 어떤 집사는, 어떤 권사는, 어떤 장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만 딱 앉아있어. 물론 자기 파트가 있어서 일할 수도 있지만 파트가 없어도 여러분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파트 없이 그냥 주일날 알아서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헌신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나는 이 파트니까 너는 저 파트니까가 아니라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겨야 되는 게 그 봉사의 근본이죠. 좋은 건데 오늘 이 마르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고 선한 의도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자기 동생하고 비교를 딱 하니까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쉽게 말하면 놀고 있고 자기가 보기엔 놀고 있고 자기만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나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남이 비교해도 기분 나쁜데 내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만 헌신하고 나만 봉사하는 게 이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맞으려고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본질, 봉사에 대한 본질, 섬김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뭐요? 이제 불평불만만 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것, 이면을 잘 봐야 되는 것은 봉사가 틀렸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다 그만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지금 중대한 큰 실수를 한 것은 예수님을 잘 맞으려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잃고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 그 불평을 깨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평을 깨야 돼요. 봉사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마르다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잘 맞고자 하고 정성스럽게 맞고자 하는 그 좋고 귀한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맞는데 그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은 잃고 동생하고 비교가 되면서 성질이 난 거야. 불평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내 동생이 마리아가 일을 안 하는데 좀 일 좀 하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 그죠? 내 동생한테 명령을 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왜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얘기 그거잖아요. 아니 봉사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초청했잖아요. 나는 마르다가 너무 귀하다고 봐요. 실제 귀해요.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집안일을 바빴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자꾸 변한다니까 그 마음이. 이 사단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 네 동생 놀고 있잖아. 야, 너만 억울하게 있지 뭐야? 똥 빠지게 쉽게 말하면, 예? 표현이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 나만, 예? 정말 뭐 빠지게 얘기하면 경상도 표현은 뭐 표현 있잖아요. 뭐 빠지게 진짜 일만 하고 헌신하는데 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이야. 아, 열받네. 못해 먹겠네. 아, 교회에 이래서 싫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도 대부분 또 그렇게 되지 않나요? 처음에는 좋아. 내가 좋아서 했고, 내가 어느 파트를 맡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했다가, 어느 날 비교가 된다니까. 안 하는 분을 보면, 비교가 되면서 불평불만이 확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봉사의 자세가 틀렸다는 것을 이 마르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처음에 마음은 사라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이제는 뭐가 이 마르다에게 우선이 됐어. 마르다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게 그 마르다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아주 못마땅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명령해서 여동생 좀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41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42절. 자, 여러분 다시 이거 잘 보여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처방은 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자, 보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마르다가 틀렸다. 야, 너 와서 일 다 집어치우고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얘기 마르다에게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봉사를 평하는 말이 아니라 네 뜻은 좋았는데 네가 마음이 그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그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처음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 근심을 버리고 일 많은 것보다는 일을 줄여라. 하지 말라고 해. 일을 줄여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그러니까 네 능력 안에서
할 만큼만 봉사해라. 이 얘기예요. 그죠? 할 만큼만. 너무 지나치고 너무 부산하지 않도록만큼만 헌신해라. 이 얘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가 너무 많은 일에 부산하고 복잡하면서 오늘 이 마르다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게 그 자기가 하는 봉사가 무슨 사실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에게도 아니면 교회에게도. 교회 욕하면서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비난할 거면 그 봉사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차라리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많은 일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네 능력 안에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폄하에서 될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에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칭 잘못하면 설교자가 봉사 자체를 폄하해요. 딱 이건 아니니까 예배만 해라. 봉사가 폄하될 내용이 아니라 봉사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봉사는 잘 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의 마음은 쏙 없어지고 여동생을 원망하고 여동생을 불평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왜 말을 안 해주냐고 예수님에게까지 사실은 좀 쉽게 말하면 불평이 생긴 거죠. 예수님 명령해서 여동생을 나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 어떠한 것도 말씀을 듣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그 본질인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불평불만이 있는 말씀 듣는 것과 불평불만이 있는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만 머물면 이것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불평불만이 생기면 그게 올바른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태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듣는 자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면 봉사를 하는 자가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 중심.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목사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에이, 저 목사 오늘 저 차림이 뭐예요? 에이, 저 목사가 오늘 지금 표현이 좀 거친데? 아니면 뭐 말이 맞지 않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설교자하고는 본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느 특정 부분만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런 불평불만 듣는 예배 한 시간이 무슨 말씀 듣는 시간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설교 듣는 시간이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우선순위가 돼야 된 이유는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 중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 불평불만의 마음이 가득한데 설교 한 시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우리의 중심, 즉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의 자세. 봉사도 그래요. 봉사 중요해요. 봉사를 폄하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봉사한다. 만약에 이랬을 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잘 드리게 하는 게 내가 기쁨을 하는 봉사잖아. 근데 그 불평불만이 생기는 봉사? 그게 10가지면 뭐하고 100가지면 뭐 하겠어요? 불평불만하면서 100가지를 교회에 많은 일을 하면 뭐 하겠냐고요. 봉사의 자세, 봉사의 중심, 그 봉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어느 특정 부분을 평하거나 갈라놓으면 안 되고 이것을 할 때도 저것을 할 때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르다가 봉사하는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죠.
네가 어찌하여 처음에는 나를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초대해놓고 일이 바쁘다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느냐. 그 불평불만을 내려놓는 게 네가 은혜 받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시간도 그렇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근심이 없어져야 돼요. 근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뭐 할 거냐고. 근심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오늘 여기에 말씀의 본질 그거예요. 저도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을 보면 약간 폄하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우선이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만 얘기했죠.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세상 깊이 보면서 아까 그 화가의 그림자 포크를 보면서 그 이면에 표면적으로 아는 깨달음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마르다에게 말해주는 것이 뭔가, 마르다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을까를 봤을 때 마르다의 봉사가 나쁜 게 아니고 봉사는 자세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 봉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평불만하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주들거리면서 동생 욕하면서 예수님 앞에 음식을 내놨어. 그럼 예수님이 기쁨으로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확 와닿죠. 자, 마르다가 음식을 막 혼자 열심히 해서 막 동생은 안 도와줘도 열심히 해서 뭐 예수님 앞에 진수성찬을 내놨어.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불평불만 동생 욕하면서 씹으면서 쉽게 말하면 음식 예수님 앞에 많이 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봉사의 본질,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동생을 욕하면서 만든 음식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드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봉사하는 시간이든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의 본질을 아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나는 잘하고 있잖아. 그게 오히려 위험해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그러면 다 은혜 받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설교만 듣고 있으면 내가 변화를 받습니까?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우리의 중심. 예수님은 결과보다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결과물 보다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에는 결과물을 내놔야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라 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면 이거 정말 안 되죠. 마리아처럼 예배를 집중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틀렸다. 어찌 언니가 혼자 저렇게 바쁜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럼 마리아가 나쁘다 이래 말해야 됩니까? 아마 근데 마리아가 나쁘다 할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성도들 중에 그죠? 마리아 나쁘다. 야, 묻지마 예배 드리러 왔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만 있네. 목사님 앞에만 있네.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인간이니까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는 말. 저 말이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오해해서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까
일을 아예 안 하고 저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 마리아는 보고 배워야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써먹으려고 저 구조를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목사님들도 정말 오해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예전에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리아가 자기 좋은 편을 썼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저 좋은 편에 썼다는 저 말 하나 때문에 마리아는 다 잘했고 마르다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구절을 지금 우리 표현으로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썼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자세한 내용은 다 안 나와 있지만 마리아는 음식을 안 하고 집안 청소를 안 했을 뿐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해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했다고 이 포커스가 맞으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니까 저 마리아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꼭 음식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마르다처럼 그러는 것도 성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폄하.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마르다에게는 봉사의 태도, 봉사의 자세가 변질됐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리아는 무조건 잘했다고가 아니라 여동생인 마리아는 무조건 잘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불평불만 없이 자기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불평불만 없이.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불평불만이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자기가 좋은 쪽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기를 조용하게 시키고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도 성김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의 표현 때문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치에 있었다고 그 표현들은 그리고 자기 이 좋은 편에 택하여서 마리아는 썼다. 자기 좋은 편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 안에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불평불만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봉사를 폄하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전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자막 준비되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대속물로 왔다는 성경 구절 아니야? 뭐 이렇게 보면 그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섬김도 궁극적으로는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표현됐어요. 예수님도 섬기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겠어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 즉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섬기러 왔다. 선수 육신으로 계셨을 때 선수 제자들에게 많은 모범을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 내가 그런 일을 뭐 하려고 해?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폄하될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 폄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교회의 봉사자들을 폄하할 일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이 봉사의 자세를 지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오해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방금 말한 저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에 썼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지 뭐가 맞고 틀리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책망당한 이유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비교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곧 사단이 틈을 타서 불평불만이 된 거예요. 분주해진 거예요. 근심, 염려가 된 거예요. 그 이 봉사 자체가. 봉사는 섬김과 사랑인데 봉사가 불평불만 이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주님 앞에 좋아서 시작했다가 남을 원망하고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끝도 선하고 좋아야죠. 그죠? 그 과정도. 그렇게 비인간은 비교되면서 사단이 틈을 타요. 불평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든 봉사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의 중심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복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했고 영접하기 복된 여인. 그런데 오늘 여기서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봉사하는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말씀 듣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봉사를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가 아니라 봉사의 태도가 봉사의 본질, 봉사의 변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특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이 본질이 왜곡되지 않아야 돼요. 그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적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 되고 여러분 사이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뜻이 왜곡, 본질이 왜곡. 자, 여러분 봉사의 본질도 뜻이 왜곡되면 남 욕하는 데 써요. 봉사 시큰하면서 은혜가 안 돼. 봉사가. 그게 무슨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자,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맡으신 성도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그 중심이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고 근심 염려가 없이 그 중심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죠?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헌신을 그 섬김을 동기를 부여하면서 남을 비교하게 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불만. 막 그리고 부산하게 하면서 그 할 일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욕을 합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습니까? 목사님 태도를 지적합니까? 목사님 차림새를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도 자세, 설교를 들어야 하는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봉사의 본질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심, 염려, 부산함, 분주함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그 중심이 바르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요?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축복받습니까? 말씀에 듣는 시간은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으면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본질에 충실할 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맞다, 마르다가 틀리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에 제 설교 제목처럼 본질을 보시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중심이 처음 사랑이 성김이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본질, 그죠?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복된 여인입니다. 마르다도 복된 여인이고 마리아도 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불평불만이 생겼던 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오후 시간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봉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도 설교의 자리에만 예배당에만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 설교자의 본질,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오해 없이 왜곡 없이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곧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설교가 그 성도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돼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이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로할 때, 영적인 의미를 바로할 때 그 왜곡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 마리아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든 마리아, 봉사를 하든 마르다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본질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성과보다 여러분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각자 맡은 일에서 자기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신 달란트 안에서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봉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불평불만을 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넉넉하지 말고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한다면 결코 사단이 그것을 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그 봉사가 주는 의미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 대하듯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